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길을 두 개 만드셨습니다. 입은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이 두 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많이 듣고 살아는 것일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입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유는 뭘까요? 마음껏 뭔가를 이야기할 때, 좋은 것 베풀 때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겠지 않겠냐, 홍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입이 얼만큼 소중한가, 하나님은 방어벽을 두 개나 세워놓았습니다. 혀를 깊숙이 숨겨놓고요, 이빨의 벽을 1차로 방어선으로 세워놓고, 두 번째는 입술로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어벽이 두 개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작은 키 하나가요, 배의 방향을 조종합니다. 사람의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그 말이 나를 몰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의 형성대로 내 삶의 운명까지 결정된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의 모든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값진 권세 하나를 주십니다. 말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입술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이 말하는 이 특권, 그것이요, 처음 활동을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름을 짓는 권세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생물들이 아담이 말하는 대로 이름이 규정이 되어지고 결정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과 성품 그리고 인격 결고 맹세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신구약 성경에 이러한 강조가 또 어디에 있겠냐라는 겁니다. 참 엄청난 맹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 첫째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인격과 삶을 걸고 한 맹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이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권세 바로 사용하고 또한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그 지명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이라 이야기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정탐해 보기로 합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실수가 됩니다. 12지파인지라 그 지파에서 최고의 인재 한 명씩 도합 12명을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요, 기한은 40일 두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고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깊게 들어가면은요, 불신앙적인 말들입니다. 장정 60만 그들이 연병처럼요 이 생각에 전염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네요.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들의 여전히 조성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집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돌을 쥐고 쳐 죽이려고까지 작정을 합니다. 난립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요,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의 특권은요, 어떻게 보면 말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을 따라 보상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면은요,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까지 퍼져가면은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시고 또한 심판까지 하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의 힘, 말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요, 축복이라고 하죠. 축복권. 예.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이 시대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다시 한번 도장 찍혀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몰라서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통령은요, 당선되고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즉각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말의 권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 그러죠. 기도 많이 한 후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교회 덕 쌓고요, 충성하고요, 헌신 쌓은 다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물론 권세 있다라는 말이 곧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권세는 주어지지만 그 권세 사용하는 능력은요, 대통령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드리면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건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운전 솜씨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장롱 면허라고 하잖아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면허증 따면 뭐합니까? 장롱 속에 있으면 운전대 안 잡으면 끝인데요. 그러나 운전 실력은요, 날아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총력열차처럼요. 혼자 날아다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떠는데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권세 있지만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 모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능력 얻어도 그 능력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박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당신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태양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촛불을 품고 있습니까? 미국 플로신학교의 찰스 크래프드 목사는요, 이런 책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에서요,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주셨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마귀에 순종합니다. 그 권세 상실해 버립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처구니 없는 일이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절해라. 내가 권세 주마. 이 권세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큰 소리 칩니다. 권세의 시작은 하나님이고요,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마귀가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잃어버린 이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사단의 머리와 마귀의 권세를 부셔버렸습니다. 그 모든 권세를요,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노라라고요. 이제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사명을 권세 있게 감당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내게는 예언적으로 달라진 것 없어요. 무슨 권세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합니다. 하루아침에요, 부자 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었다고요, 10년, 20년 앓고 있던 병이 깨끗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의 인생길이 확 뒤집어지고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요,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요, 하루아침에 KF-21 전투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의 권세는요, 말로 행사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고 경찰이 움직입니다. 경제 정책의 모든 부분이 36도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수구 국가와 단절 국가가 결정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말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로 마귀의 영향력을 거절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승리를 선포할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삼가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삼가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때부터 영원히 퇴출시켜야 될 말들입니다. 본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말들이 들렸을까요? 이 백성들 입술의 불신을요, 마음껏 폭발해 버립니다.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외국에서 나온 1세대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강에서 다 죽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더라. 모세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마음껏 큰 소리로 외쳤지만 하나님 노해버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땅이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집니다. 코로나처럼 전염병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결정하면 결국 하시는 분입니다.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신의 말 놓습니다. 원망 불평의 말 놓습니다. 항상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남들에게 허락이 되어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늘 믿음의 언어, 긍정의 말을 하던 사람도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상실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하는 말까지 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불신의 말, 불평의 말, 비난의 말이 쏟아진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누렸던 권세가 상실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죽고픈 마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요, 잡을 것이 있고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말의 힘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망망대해 뗏목에 생명 의지하면서 홀로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요, 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요, 세례 요한의 잉태를요 예고하러 찾아옵니다. 마리아의 남편 될 아니죠. 세례 요한의 이제 아버지 되는 스가랴 제사장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뭔 그런 일들. 입술이 열립니다. 불신의 말을 뱉어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제사장 스가랴의 입에다가 본드질을 해버립니다. 벙어리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불신의 말로 망하는 것보다 벙어리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여호수아 6장에 무슨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명령 한 가지만을 명하십니다. 모든 백성 돌 때 침묵하고 돌아라. 입에다 반창고 붙이고 돌아는 겁니다. 무슨 사태 때문에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이렇게 계속 돌다 돌아버린 거 아닌가? 불신의 말은 예상치 않는 가운데 뱉어지는 거고요. 그 말 들으면요, 그냥 금방 누군가에게 전염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말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무너뜨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권세 있다라는 것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힘입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닌 마귀 편에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생각이 있는지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역사상 성공한 사람들 연구하는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배경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언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대로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역시 그래서 실패하는구나, 실패의 언어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생명을 살게 하듯이 말도 사람의 모든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요,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의 입에는 권세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 권세를 작동시켜 남들이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주는 신비의 언어들이 우리의 언어가 돼야 되는데요. 이는 성도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인하는 말입니다. 노모사 10장 10절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단지 이 구원이라는 건 천국 가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4장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홍해라는 큰 강이 장애에 대해서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요, 이 백성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위기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지팡이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도 갑니다. 위기도요 극복합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러게 시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 매일매일의 믿음의 자리고요, 예배 자리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입술로 찬양하며 입술로 아멘으로 하답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는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은 기적을 낳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적의 언어를 선포하면 기적을 봅니다. 말은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운명, 우리의 자신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을 통하여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싶어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적을 목도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먼저 기도의 말을 선포하십시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말씀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좌절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선포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언정 입술로 선포할 때 빛이 찾아오고 생명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셋째는요, 명령하는 말입니다. 권세 있는 자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도 않고요, 단지 명령합니다. 예수님 사단에게 명령하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변의 안경은 풍랑칩니다. 바람 붑니다.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 성전을 찾아갑니다. 안진병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요, 단지 예배 참석을 통하여서 도장 한번 찍었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질병을 꾸짖고 명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복하는 그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직무입니다. 마음의 상처, 비성장적인 상처 속에 힘들어하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지 의사의 손길만 바라볼 수 있다 생각되어지면요,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의사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그분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명령할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명령할 때 사단이 물러갔듯이, 귀신이 물러갔듯이, 내가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요, 이제는 죽었구나라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함께합니다. 많은 분들 명령에도 상황은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 손 붙잡고 밤마다 기도의 자리 지켰건만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싹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서요, 자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 가지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그 싹은 이미 자라고 있는 겁니다. 땅이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물 주고요, 자라게 하십니다. 때가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명령한 그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변이요, 어둠이다. 때 되면 빛의 자리입니다. 주변이 죽음 속에서요, 모든 것이 퍽퍽하고 답답하고 죽을 맛이고 대처 불가능이지만 때 되면은요, 자유함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여러분 믿음 속에 확인 도장 찍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 할지언정 나는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 사실 붙잡고 이 시대를 거닐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말에 권세 있습니다. 그거를 확신하시고요, 그리고 실행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